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분들도 있으시죠? 요즘 워낙에 이단이 많으니까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. 어떻게 해야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? 다 한 번씩 묻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싶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뭐냐면 교리가 우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또 가르칠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교리라는 것이 그냥 고리타분한 어떤 것들처럼 이렇게 옆으로 두고 설교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성경 말씀만 공부하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성경은 이단들도 봅니다. 어쩌면 더 많이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외우기도 더 많이 봅니다. 근데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 바로 성경을 보는 그 교리, 그 해석, 그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우리가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갖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갖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교리를 인정할 때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신천지가 됐든 뭐 구원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교리가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. 성경을 인정한다는 건 바로 교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과연 무엇일까?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사실은 깊이 생각지를 잘 않아요.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의 실천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실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? 교리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. 굉장히 잘 생각해 보시면 신천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? 왜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팻말 들고 있잖아요. 성경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고 들고 있잖아요. 그거 왜 들고 있을까요?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실천은 교리로부터 나와요.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이 사역도 실천으로부터 나오는 건데, 교리로부터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교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?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리가 정말 중요하죠. 교리가 잘못되어지면 삶도 잘못되어지고 신앙도 잘못되어지고 실천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교리가 점점 이제 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공식화되어지는 겁니다. 이거는 이렇습니다.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또 서울센터에 가서 그걸 가르쳤었어요.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. 오늘날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가르치니 얼마나 놀라워요.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써 있는데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처음으로 확정지어진 첫 번째 신앙 고백,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? 자, 이런 그 기독교의 그 교리가 공식화되는 것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되는 겁니다.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제 교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, 그 잡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제 나눠보게 될 겁니다. 교리를 잡아가는 과정. 첫 번째 기록이 뭐냐?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교리. 교리라는 것은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 있으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짓는 겁니다. 다 같이 이제 교회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정짓는 건데,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되느냐,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였어요. 자, 1절부터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
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.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여러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. 자,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모교회거든요.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. 그래서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.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.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. 아멘.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7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,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,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주목하셨다는 얘기죠.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따라서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.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.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하게 됩니다.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.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의 그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. 율법의 그런 요구들, 절기들, 그리고 음식 규례들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였냐면 할례 받지 않았어도 성령 받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냥 무작정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. 그냥 무조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정한다 하고 얘기가 나와진 겁니다. 초대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단은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, 소위 말해서 유대교, 할례당 이 사람들이죠. 근데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유사한 그런 교리들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많이 산재하죠.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교,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교회, 이런 그 교회들,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완전히 교회로도 인정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단들인 겁니다. 그때 당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 뭐 형제교회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조금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정말 말 그대로 구원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또 그걸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. 교리를 알고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붙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.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받게 되면 예수님을 밀어내게 돼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교리를 잘못 믿게 되면. 그러니까 우리 생명하고 관련된 거예요.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뭐 별탈 없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. 내가 굳이 교리 공부 안 하려고 해도 열심히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.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이 교리가 무엇인지 이제부터는 확실히 알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확실히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
우리에게 주신 이 교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2000년간의 교회의 수없이 많은 정말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주 귀한 결과물이구나.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이제 앞으로 많은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